아멘. 스테반 황 목사님께서 이미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또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주의 복음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며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셨는데요. 이 구절하고 맞물려 있는 구절은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미 아직이라는 제목 속에서 에베소 2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참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골로새서 또 에베소 2장 빌립보서 3장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믿음의 요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요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사실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믿으면서 마음속에 확신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심지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골로 3장, 에베소 2장, 빌립보 3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하는 내용이 같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것, 이런 것들이 약속으로 담겨 있어요. 따라서 바울이 현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 내용을 믿으라는 믿음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장래에 어떤 상태를 소망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아직이라는 틀이, 영어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already, not yet. 이는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고 또한 아직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 있으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될 일.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의인들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보면 구약 성경이 말세에 발생한 일로 예언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았는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니 그 패키지는 주의 초림과 재림으로 포장된 중간 기간이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만유의 주되심을 보면서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즉 믿어야 하는 부분과 소망해야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이 이미 아직의 틀은 교회를 향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틀은
성경을 바울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에요. 이 틀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맥을 놓쳐서 인위적인, 임의적인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릇된 해석과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는 즉 성령 강림 사건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된 모든 일을 언급합니다. 그중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요엘서를 사용하여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건은 말세니, 지금 그 요엘 선지자의 그 말세를 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니, 그러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지는 현상만 있었을 뿐 아직 요엘의 예언 전체가 성취된 것은 아닌 것이, 즉 요엘을 통해 주신 예언, 즉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기간 끝에 주의 재림과 함께 요엘에 나타나 있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 이로 보건대 말세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말세 끝날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주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기간이에요. 사실 말세의 끝부분, 이미 말세가 시작된 지 2000년 전이 되었고 2000년 지난 말세, 어떻게 보면 말세 지말, 말세의 끝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전체 성경이 다 말세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삶을 언급하면서 말세에 사는 우리들, 즉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 시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자신을 포함하여 지금 우리는 말세다. 바울은 그가 살던 시대를 거침없이 말세라고 불렀어요. 야고보 사도 역시 그가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고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려. 너희가 말세에, 지금 야고보가 살고 있는 자기를 포함한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가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구약에서 말세라고 하던 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신약은 그 말세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 말세가 진행 중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세가 마무리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말세 기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만유의 주로, 만의 왕으로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심의 왕이신 것이, 더욱 놀라운 것은 메시아의 시대인 말세가 시작되면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이후에 계속 성령은 신자들 가운데 내재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영원한 내세의 능력이 현재 임한다는 사실이. 영원한 내세의 능력이 현재 임한다는 사실이. 그것은 또 영원한 내세 능력이 사실은 하늘 보좌로부터 믿는 자에게 내려오시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사실 성령의 오순절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하는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나라로서 영원한 내세가 현재 침투하는 사건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가능해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피조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세가 마무리되는 그때로부터 내세, 영원한 내세, 올 내자입니다. The world to come, 오는 세대, 오는 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실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옛 하늘, 옛 땅이 있고 지금 우리의 땅과 지금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셋인 것 같은데 성경은 놀랍게도 셋으로 말하지 않고 둘로 말해요. 그 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무리하시는 이것이 한 세상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영원한 세상을 성경은 내세라고 말하면서, 이곳은 영원한 반면에 이곳은 몇 천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마무리되고 이제 그리고 영원한 세대가 된 이 두 개의 세대를 아이온이라는 단어로 특이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온은 공간과 시간이 있는 피조의 상태를 말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목사님 헬라어의 전문가니까. 아이온이라는 것은 이 피조의 세계를 말하는 단어예요. 공간과 시간이. 이 개정은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세상 또는 시대라고 번역했어요. 동일한 헬라어인데 어떤 때는 세상, 어떤 때는 시대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단어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세상이란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같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본능적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재밌는데요. 한번 직접 눈으로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볼게요. 참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면은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이 세상, 오는 세상. 즉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을 것이며, 또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함을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여기 보면 두 개의 지금 아이온이 있어요. 지금 아이온, 또 다음 아이온. 즉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현재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면 새롭게 임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다음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그 다음 세상을 오는 세상, 내세. 여기 내자라는 말은 올컴이에요. 온다는 뜻이에요. 내세. 올레자예요. 올레자. 그렇죠? 왕래할 때 레자. 오는 레자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 이하에도 아이온이 사용돼요. 거기 다 아이온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입니다. 세상인데. 세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세상이라고 했는데 시간 개념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어디요? 세상 끝이요. 여기 세상 끝을 가지고 뭐 저기 무슨 아프리카의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세상 끝은 뭐예요? 예, 시간 개념이 지금 우리의 이 예수님의 재림과 끝나는 인류 역사의 끝, 세상 끝이요. 분명하죠, 그렇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0절에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리라. 이것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 개념이죠. 그렇죠? 심판의 날, 세상 끝날, 심판의 날. 하여튼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보면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도 한 번 더 볼게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보면 같은 아이온이 썼는데 그때는 현세와 내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지금 시대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뭐라고? 내세에 아이온이요. 즉 다음 세상 주님의 재판이 있던 다음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재판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에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또 누가복음 20장 34절에 36절입니다. 거기는 또 새롭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는 보면은 이 세상, 그 다음에 저 세상. 여기 저 세상은 저기 비욘드 세상이 아니고 바로 다음 세대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주도 하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집가는 일이 없으며 어디서? 저 세상에서. 저 세상은 낙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함께 살아가게 되는 저 세상. 그때는 장가가고 집가는 일이 없다 하리. 그들은 그때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또 예수님 말씀에서 분명히 아이온이라는 그 내용이 세상이란 공간과 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적 개념이 한 단어에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보면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거기도 아이온을 쓰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도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세상 두 시대를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아이온이 나타납니다. 히브리 1장 2절 6장 5절인데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인데 거기 보면 세상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이요. 근데 세상 끝이라는 그 원어로 보면 이 마태복음의 세상 끝과는 다른 뜻으로서 이 히브리서 나오는 세상 끝은 두 아이온의 절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아이온.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또 영원한 세대의 절정. 그 절정이 언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을 아이온의 절정으로 보고 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국 그 끝은 인류를 향한 끝은 다음 세대. 왜냐하면 거긴 영원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세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평가 기준들 또 이 다음 세대에서 누릴 영광들에 대한 모든 준비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하시려는 많은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죄악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완전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이터널이라는 개념하고 forever라는 개념이 틀려요. 이터널이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이고 forever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하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서 피조물세계에서는 forever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그거는 사실은 하늘과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시대는 두 시대밖에 없고 두 세상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세대. 하지만 마지막 날들, 즉 말세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말세 시간이고, 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시작되는 완전한 시대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십자가의 성령을 이루심으로 인해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세가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already not 이미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어요. 그러나 임할 것이 완전히 완성될 그날은 주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실, 또한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힌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 이것이 티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데서 능력이고 복음이에요. 그 내세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내게 임할 때는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그 천국, 소위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원하시는 천국은 부활과 함께 진행되어질 내세 천국인데, 그 내세 천국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치고 평강이, 세상의 이 풍랑이 흔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어디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이 강력하게 맛보지 못했던, 희미하게 나와 맛봤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말로 표현 못할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이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마귀들을 이기는 능력이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들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진리를 깨달으면 마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수천 년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시키는 것처럼 지금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주의 전능하신 능력이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다시 지금 시대의 모든 어둠들을 다 뒤집어버리고 새로운 빛의 역사들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전하려고 원래는 나댓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에 이르신 그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상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는, 영적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맛보며 살아갈 책임이 복음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왜 크리스천들에게 죄들이 많고 가정들이 깨지고 사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만큼, 거룩한 만큼,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간절히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우리 황 장로님이 기도 드리신 것처럼 영향력, 선한 영향력. 저도 황 장로님을 정말 많이 존경하는데 뭐 얼굴도 잘생겨서 존경하지만 네, 왜 존경하십니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증거거든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고 정말 멀리 있는 주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니까 영향력을 나타내시다.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 지금 후보들 보면 이 말이 다 됩니까? 우리 장로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기 어디 개천 같은 데 나온 사람들이 있고 여긴 지금 뭐 장로 대통령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답답해요. 예.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귀한 분들을 우리가 잘 얼마나 또 보이지 않게끔 또 뭐 이런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잘 미치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 나라가 아직도 힘이 있어서 부패를 막 함부로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막아내는 그 막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사람이 어딘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인정받으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울 때만이 사회에서도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고 더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항인시 러법 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